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참 안식입니다. 참 안식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저의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쉬고 싶다, 피곤하다 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각자가 아마 직장 생활, 그리고 또 각기 몸담고 있는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와 동일하게 피곤함과 그 피곤함에서 오는 그런 지침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근심되는 일이 많고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의 그 찬송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머릿속으로는 사실 참 안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지만 막상 현실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 안식하는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안식이라는 것,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저희들의 그냥 진짜 누림이 없는 그저 단지 소망에 불과할 뿐일까요? 저희 참된 안식은 그렇다면 저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야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3장 4장을 같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방금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우리들 중에 여기는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이 그라는 분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 유대인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다만 이 히브리서라는 책의 이름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전해지는 읽혀질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저희들 지금 그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정확한 연도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은 서기 60에서 70년 사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고대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조그만 그 이스라엘을 역시 식민 통치하고 있었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많은 핍박과 이 제국의 속국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식민자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아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일제 식민자에 있었던 그런 위에 저희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리 녹록하고 쉽지 않았던 정말 그 삶들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속국을 하고 마침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속해 있던 그 시기에 식민지로 삼고 그런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에게는 그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 한 300년이 흐른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그 종교로 이제 공인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까지 이 핍박은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정확하게 뭐 언제라고 제가 이렇게 연도를 댈 수는 없지만 수많은 핍박과 이런 그 가진 그 식민지 그 로마 제정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 고백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 이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그 성경 버전에는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는 유대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제자들의 본 것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거나 이런 일을 겪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의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빼앗기는 위험에 처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각오를 갖고 견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네, 사실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견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지속되자 이들은 지쳐갔고요.
이 낙심과 불안을 느끼던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신앙을 부인해야만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보기에, 뭐 저희들 보기에 마찬가지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엔 이것은 배교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서기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완전히 쑥대밭이 없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그 어떤 누구도 이들의 처지와 삶을 대변해 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그들에게는 로마 식민 지하에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삶들을 척박한 삶들과 너무 힘들어가는 그런 삶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이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이때 변절했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그러니까 형제로서 받아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까지 있어서 교회가 그 문제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 줘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이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과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처음에는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견지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떨어져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참 안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에 다다르지 못했을까요? 다다르지 못하고 예전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여기서 그 당시에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담당케 하신 그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안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조차 누리지 못한 그런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러면 말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오직 누가 주는 안식입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너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참 안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이 믿는 도리의 이 헬라어는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바로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밑에 그 사도는 복음서에서는 보통 이 보냄을 받은 그런 자로 자주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그런 대사로서의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식민 치하의 그 제국의 그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 속에서 그런 연약함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꾸짖으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한 연약함들을 동정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신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거기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셨던 그 바로 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또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네. 자, 누구를 위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히브리서 6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네,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들어가셨다고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는데 잠깐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네, 그분 영원히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에게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분께서 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시편 95편 7편과 11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안식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95편 7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늘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령께서 당시 수신자가 아닌 지금의 수신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때 히브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때 서기 60에서 70년 사이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쉬울 것 같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모든 고진 핍박과 고난에 떠밀려서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유효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편 이 95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옛날의 삶이 더 좋았는데,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똑같이 제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주고, 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뺨을 때려주고 싶고, 오히려 뺨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더 때려주고 싶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내가 유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놓고, 오른쪽 뺨을 내어놓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했지만, 시편 95편에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에 물론 나와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광야에 나와보니,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김종식 형제님께서 쫙 출애굽 과정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풀 한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 바라보고, 외출하게 만나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요것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춥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출애굽을 영상을 쫙 그 지도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하루만 바깥에서 나가서 자도 내 노숙인이 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다라고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그들을 절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 맹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뢰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혹은 다른 성경 버전에는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본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해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31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수식어는 죽어 있어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는 이방신들과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흔히 사용된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친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식장에 갔고 제가 발인회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발인회 가서 이제 관도 제가 이제 사실 응구도 하고 그랬지만 그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내기 위해서 다 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다 제배를 했는데 저 혼자 제배하지 않고 서서 그 자리에 그냥 간단하게 묵념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제배를 하고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이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것은 그 당시 히브리서 그 로마 식민자의 그 이방인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대비해서 여기서 그 믿음의 안식으로 가지 못하고 참 안식에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을 쫓아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그 악한 그 마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거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위에서부터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삶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의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참 안식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식으로 가는 것에 방해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그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 거기를 간다라고 하면은 너도 역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그들은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이렇게 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자들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스라고 해서 잘못, 죄과 제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신앙의 죄를 가리키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약속을 조차 행동하기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요, 죄인을 유혹해서 마치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 징벌의 확실성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죄라는 건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혹시 누가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죄의 유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유혹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혹은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세상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저희 직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맨날 하는데 제가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런 팀장님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내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저희들은 너무 많은 그런 세상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게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연요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쳐다봐도 그것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동과 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안식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까? 그는 13절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들 안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심을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생할 수 없어요. 영벌에 갈 수밖에 없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새로 온 저희 부서로 온 직원인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직원에게 좀 약간 제가 복음을 전할까 하면 그 직원은 무교거든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좀 약간 마음이 어떨까. 근데 자기도 그 말씀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다음에 또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서 잘 됐다. 네가 나랑 이렇게 오늘 대리님이 나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아내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금 내가 대리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회사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내가 보고서 여기가 교회야 회사야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아들도 침례받고 우리 어머니도 침례받고 나는 그렇게 됐다. 당신도 저 말씀을 보게 된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리님에게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제가 가장 외우고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걸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자,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나님 보여? 안 보여. 그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저희들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잡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는 바로 그런 실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분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견지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우리가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언젠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믿음을 견제하고 가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영생을 주셨어요. 왜 영생을 주셨겠어요? 영원한 분인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다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까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참 안식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 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당연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자연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냥 안식에 가게 되는 겁니다.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에 가기 위해서 참 안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냥 안식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저도 반성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저는 제일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분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성경 읽으면 돼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니네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갖다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자신을 뒤돌아보셔서 저도 되돌아봐서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